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성전으로 세워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4장 31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나와 같은 이런 인간적 형체, 형상을 하고 있었던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예수는 말씀의 모형입니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남자 이름 중에 하나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밖에 두고 여러분 밖에 있는 선악나무로서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질질 짜고 흐느끼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우상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 땅에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보화를 넘겨주고 심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로서의 생명나무, 우리 90억 각자 안에 보화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5달란트, 10달란트로 우리에게 넘겨져서 진리로 밝히 드러날 때에 그 참빛, 진리, 생명이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나라고 하는 이 땅,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고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처럼 그리고 그 외에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밖에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고 믿는다면 그거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로 복음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만물을 통해,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는 우리 90억 각자 안에서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는 그 보화가 생명나무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고 두드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면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12장에 47절부터 50절까지를 나누고 연결되는 내용이니까요.
13장과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t the one who will judge those who refuse to obey my teaching. 나는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 안에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심어두고 숨겨둔 이유는 그걸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를 해서 이걸 행위로 온전히 한번 행해보겠다. 그리고 그 율법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한번 이뤄보겠다. 그렇게 하라고 전능자가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숨겨두고 심어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 내가 그거 너한테 줬으니까 그거 다 네 거야.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어라. 그 동산에 있는 열매, 정확하게는 열매라는 표현은 없다고 했어요.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다 네 양식으로 먹어. 알았지?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런데 명심해라.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그 나무로부터 네가 생명력을 공급받되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숨겨두고 심어둔 이유가, 그걸 하와처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엉뚱한 육신의 눈,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눈으로 잘못 바라보고 그걸 사람 입장에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로 곧 율법으로 잘못 취해 그걸 우리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 아니면은 우리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온전하게 골라서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죽음을 낳고 죄를 낳을 뿐이지,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될 뿐이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생명으로 넘어갈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 12장 47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여전히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이 문자 성경을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자의 삶의 적용 지침 같은 엉뚱한 사람 생각으로 붙들고 그걸 자신들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치를 추구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음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알아먹으시길 바랍니다. I came to save the people of this world. 나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와서 너희들을 선악의 율법의 행위로서
응?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러 왔노라. I came to save the people of this world.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예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아니라는 거. 그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있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모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율법으로 곡해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지극히 인간적 입장에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로 바라보는 곡해된 생명나무, 그게 인간의 생각에 의해 곡해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선악나무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 선악나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사람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만 알아먹으시면 되겠습니다. But everyone, 하지만 who rejects me and my teachings, 누구든지 간에 나의 가르침과 여기서 나와 나의 가르침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인데 그 예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말씀의 가르침은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의 나, 곧 생명나무인 나를 리젝트 한다는 게 뭐예요? 부정한다는 거거든요.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진리 복음인 예수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내 밖에서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놓고 바라보며 그걸 율법의 행위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말씀으로서의 진리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는 자들은 will be judged on the last day by what I have said. 내가 말한 그 말로 인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거래요. 여기서 마지막 날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종말의 끝,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90억 각 사람은 동일하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90억 각자는 반드시 3일길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첫째 날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둘째 날에 병 고침을 받고, 마지막 날에 그게 라스트 데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종말은 이 물질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물질 세상 이거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상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땅, 진짜 세상은 이거라니까요.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90억 각자가 이 70일의 삶을 통해 3일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3일길의 인생을 말씀에 의한 훈련, 진리의 과정, 십자가의 도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인지해서 목자인 그 말씀의 음성을 따라 광약교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3일길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체휼이 되고 이 안에서 완성이 되겠죠. 그죠?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의식, 육체, 그 자아,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내 육신의 생각이, 사람 생각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내 생각이 귀신으로 쫓겨나가고, 문둥병, 그리고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흥분하니까. 하여튼 그 병으로는 고침받고, 그리고 제
마지막 날에 더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에는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이제 진리로 넘어가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재창조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3일길의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에 쫓겨나감, 병고침도 없을 거고 그리고 십자가의 통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누구든지 간에 90억 각자는 부활로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사람으로는 반드시 죽고 둘째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져요. 90억 각 사람이 동일하게. 근데 그때 부활로 완성이 될 때 어떤 부활로 완성이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완성이 되느냐? 영원한 종말로 완성이 되느냐? 이게 결정되어지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 what I have said.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한 말인데 그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진리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데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나무로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5달란트, 10달란트로 넘겨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으니까 그 복음 말씀에 의해 생명나무에 의해 숨겨져 있었던 그 한 달란트의 보화가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밝히 드러남으로 영생으로 부활 창조가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 선악의 주체로 살아온 자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땅의 존재로서 땅적 존재로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자들은 이미 상급을 거기서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없는 거예요. 3일길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다나토스의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다가 그들은 끝까지 자기 밖에 있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선악나무로 존재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본인이 율법의 주체로 살아온 자들 세상 왕으로 살아온 자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확신하며 선악의 주체로 살아온 자들은 결국엔 선악의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선악의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3장하고 14장도. 근데 아무튼 한번 가볼게요. I don't speak on my own. 근데 이 말을 내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말이 아니야 얘들아. I say only what the Father who sent me has told me to say.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말. 그게 뭐예요? 90억 각자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심어둔 한 달란트의 보화 생명나무 그죠? 그걸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밝히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죄, 판단, 심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 자기 자신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가치, 육적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밖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이 헛개비고 꿈이고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게 전부고 진짜로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영벌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I know that his commands will bring eternal life. 그리고 그의 명령 뭐예요? 아버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생명나무.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우리가 서 있으면 끝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자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주체로서 세상왕으로 서 있으면 그 끝은 율법의 엄중한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고 율법 아래서 온전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영벌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 이해되죠?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의 모형인 예수, 곧 우리의 모형인 예수가 다시 반복해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제자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너희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내가 보인다 얘들아. 그게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한번 볼게요.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Jesus answered, people who have bathed and are clean all over need to wash just their feet.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주느냐 제가 설명드렸는데 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이해되죠?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우리 모두는 우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심어놓고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곧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옷, 그 엉뚱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래서 벌거벗은 그 임금 흉내를 내고 있었던 우리 각자에게 진짜 말씀으로서의 참복음 진리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서 그게 이제 덧입혀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 스스로 옷을 짜서 입고 다녔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직접 짜서 해 입은 옷, 율법의 옷. 그죠? 근데 그 옷은 가짜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으로는 이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는 너네들 안 돼.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그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And you, my disciples, are clean except for one of you.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너희가 온전해지려면,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 자체로 내가 너희들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놓은 그 생명나무와 너희가 하나가 돼요. 그 생명나무가 참 너고 참 너가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참 나임을 너희네들이 알고 깨달으려면 귀신으로 쫓겨나가고 병으로 고침받고 그리고 제3일에는 온전하게 너희들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비로소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단다.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 겉사람의 모형이고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였단 말이죠. 이해되죠? 근데 그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되고 알고 깨달아지려면 선악나무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선악나무의 원형인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서 결국은 이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였구나. 그 선악나무의 원형이 바로 생명나무였구나. 이게 내 안에서 체울이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를 팔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은 30에. 그게 바로 세상 왕에게 죽임당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가룟 유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니까. 바로 율법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알아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14절. And if your Lord and teacher has washed your feet. 그리고 너희의 주와 선생이 has washed your feet. 너희의 발을 씻겨주면 you should do the same for each other. 너희도 서로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주와 선생이면은 말씀, 예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는 우리 각자 안에 있어요. 그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서 내가 바로 생명나무였고 생명나무가 바로 나였구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었구나 바로. 그러면 결국은 내가 전능자를 드러나고 나타내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데오스.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네? 내가 바로 말씀이었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게 알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와 똑같이 나의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선악나무로 서 있으면서 세상왕 흉내를 내고 있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생수를 끊임없이 넘겨주고 흘려보내주고 가르치고 전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로 계속 넘어가 볼게요. I have set the example and you should do for each other exactly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그걸 너희에게 본으로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다 비운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I tell you for certain that servants are not greater than their master and messengers are not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them.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거 진리입니다 지금.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로 넘어갈게요. You know these things and God will bless you if you do them.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섬김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냐면, 자,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바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말씀, 천국, 가나안, 그리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오스, 신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복음은, 생명은 이 내 밖에 가짜 세상이 추구하는 선악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선악의 율법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셔야 돼요. 인간이 끝까지 선악의 주체라고 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선악의 주체로 서 있어야만 자기 자신들이 의인으로 드러나고, 그래야 세상왕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선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생명나무로서의 참 나, 진짜 나, 그 데오스 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악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받기 위해 우리 90억 각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죽은 시체, 마른 뼈,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 혼, 짐승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끝까지 왕노릇하려고 하는 불쌍한 자들을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그 극명한 차이.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잣대가 다 뭐냐면 선악의 율법이에요. 나만큼 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이러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왕인 거란 말이죠. 이걸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다시 그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22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만찬인데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예수와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은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쫓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자아 의식, 선악나무와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던 내 생각, 내 머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오스로서의 신, 말씀 그리스도로 성전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워하지 말라고. 가룟 유다 보면서 저 나쁜 놈, 예수 팔아먹은 놈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 각자이어야 하는 거고 각자이어야 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 가룟 유다는 반드시 예수를 은삼십에 팔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새 언약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까지는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져서 그걸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해야 영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인간 스스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아먹으라고 율법나무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서 있는 우리 90억 각자를 십자가로 끌고 가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한 그 모형과 그림으로 예수를 등장시켜서 그 예수가 죽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선악나무로 죽으면 이제 그 선악나무의 진짜 원형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사랑. 그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상태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14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14장이 다루고 있는 그 주제는 크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의 모형이에요?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해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전으로 완성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 이해되시죠? 그죠? 거기 보면은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맞죠? 그죠? 왜냐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우리 각자 안에 보낸 것, 말씀 육신의 형체로, 그러한 개념으로 보낸 것이 바로 한 달란트 생명나무로 묻혀져 있고 심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이해되시죠? 그걸 알아먹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가 어디예요?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예수로서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도록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반드시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다나토스로. 그래야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밝히 드러나니까. 그게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성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데오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5절. Ask me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로부터 많이 오해받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인간 생각, 사람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뭐든지 구하면 끝까지 떼쓰면서 새벽기도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철학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의 현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끝까지 떼쓰고 우기면 그거 반드시 언젠가는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자기가 아버지를 왜 보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선악나무로 서 있는 인간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땅적 존재로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의 창조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선악나무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 존재, 땅적 존재로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각자 안에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호라호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이 뭔데요? 예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말하기도 싫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이라고 하는 거고 쟤네들은 망해야 돼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것이고 구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쫓으려면 쫓으세요. 안 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로 가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도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18절, 19절 I am not talking about all of you. I know the ones I have chosen. 근데 이게 90억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래요.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셔야 돼요. I'm not talking about all of you. I know the ones I have chosen. 내가 선택한 이들. 이해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칼뱅의 예정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칼뱅의 예정론을 많이 쫓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기 안에 전능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한 달란트로 숨겨두고 심어두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 근데 그것은 사람 생각으로는 못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바로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구하래요. 근데 끝까지 그거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원에서 타락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해 두었다? 그거는 큰 오해예요. 성경에 대한. 그런 예정론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끝까지 구하지 않는 자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 구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받아먹을 수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나 구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개호로 읽는다니까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 율법나무로 서 있는 선악나무로 서 있는 인간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땅적 존재로서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 말씀 육신이 온 게 아니라는 거.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자 안에 생명나무를 심어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hat the scriptures say must come true. And they say the man who ate with me has turned against me.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보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The man who ate with me, 나와 함께 먹는 자들은 has turned against me. I am telling you this before it all happens. Then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who I am. I tell you for certain that anyone who welcomes my messengers also welcomes me, and anyone who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우리말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만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다 똑같은 얘기. 결국은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 육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90억 각자 안에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다. 그것을 알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뒤에 있는 25절부터 31절에 그리스도의 평화하고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구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고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엉뚱한 거 쫓느라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